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은혜의 생수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죄악이 점점 관영해가고 있습니다. 근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어린 아이들을 둘을 죽였어요. 둘을 죽이고 나중에 잡혀서 뼈 아프게 잠을 뉘우쳤어요. 어떤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는데 24번을 찔러서 상대방을 죽였어요. 별로 원수진 일도 없어요. 지나가다 어깨 스쳤다고 속상해가지고 말다툼하다가 막 그게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을 우리가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그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서로 상대방끼리 죽이고 죽여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재민이 100만 명이 당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푸틴은 악하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봐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각 사람들 마음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 속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속에, 육체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혹자는 죄를 짓고 남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 사람도 혹 간혹 있긴 있어요. 그 머리가 돈 담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라고 해도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남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막 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성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고 악을 행치 않게 하는 마음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죄가 다 사해지고 다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다 사해지고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누룩 섞인 떡인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걸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생활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속에도 물론 악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틀리고 나와 틀린 것을 볼 때에 내 주장과 틀린 말을 누가 할 때 우리는 확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쑥 모이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올라오는 게 선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모이가 올라오는 거, 자기 주장, 그게 악이요. 그게 악이라고.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다 선을 생각을 해, 착각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들 간에 우리 속에 있는 건 다 악이다. 다 악이다. 선한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육체 속에는 다 악만 존재하고 선한 것이 없다. 우리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진리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많은 경우 부모들이 자식들이 게으름 피고 늦게 일어나고 학교 늦게 가고 잠 깨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그러면 그걸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마땅히 부모가 자녀를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게 선하다.
근데 그 생각이 그게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법이고 혹은 율법일 수 있어요. 내 법,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가면 전부 다 사망을 주게 돼 있어요. 둘로 잠자는 아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 계산하고 있어요. 엄마가 몇 번째 얘기를 했어요. 야, 20분 남았다, 일어나라. 10분 남았다, 일어나라. 이제 시간 다 됐다, 일어나라. 그거 다 듣고 있어요. 그것도 들어놓 있어요. 어린애가 들어놓 있는 게, 그게 왜 들어놓 있느냐? 악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놓 있는 거예요. 정말 졸려서 취해서 잠자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깨울 때부터 일어나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안 일어나느냐?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악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간혹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이들도. 보편적으로 순종을 많이 안 해요. 그거를 엄마나 아빠가 깨워서 보내려고 애를 써. 그걸 깨워서 학교를 빨리 보내려고 애를 쓰는 엄마, 부모의 마음이나 그 말을 듣고 들어놓 잔다는 건 똑같은 악이요. 같은 악이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애를 깨워서 학교 보내는 건 선이다. 선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것도 선이 아니에요. 우린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아이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지고 그를 양육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제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진리를 내가 보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어머니를 가리키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이거 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가리키고 이 진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무진 썼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어쩌든지 우리 어머니 겁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루에도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수십 번씩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고 설명해드리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랬느냐?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야 지긋지긋하다, 정말 끔찍하다, 아 지긋지긋하다. 우리 어머님이 내 얼굴만 보고 내가 정색만 하고 딱 오면은 막 뒤가 벌벌 떨어요. 끔찍해. 나는 그래도 열심히 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어머니를 가르칠 수 없고 알려드릴 수 없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몰랐어요. 난 몰랐어. 열심히 하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해야 되지. 내가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선이지 악은 아니잖아. 그게 악이 아니잖아. 선이고.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지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지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육지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지 생각이 뭡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육지 생각이에요. 난 육지 생각으로 그 전하는 애를 썼어요. 내가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육지 생각으로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하나님과. 그게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까? 그게. 내 어머니를 영혼을 해서 내가 애를 쓰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왜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왜 원수되느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나의 선한 부분, 그게 죽기가 어려워요. 악한 것은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은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악한 것이냐? 왜 이게 악한 것이냐? 선한 게. 내가 보기엔 선한 것인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그게 선한 것이지 왜 악한 것이냐? 이해가 안 돼. 성경 말씀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 내가 하는데 그 왜 악한 것이냐 그것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건 다 악한 것이다. 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악해졌어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도 악해지고 그 마음속도 그 혼도 악해졌어요. 혼이 악해졌어요. 우리 육신은 다 악하고 우리 혼도 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엔 악이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악만 있어,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 속에 죄만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 명씩 막 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불신자가 그것만이 악이 아니.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악이다. 그것도
그것도 악이요. 왜? 육신보다 악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악인 거야, 그것도. 아니, 목사님 말씀 틀린 것 같은데, 내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해서 그 말을 해가지고 지금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공한 것이냐, 신앙적으로?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왜?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못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잘 가도 공부 잘하는 거 성공했다고 보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을 이룬 거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넘어가야 8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7장에 딱 멈춰 있어요. 잘 몰라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7장을. 그래야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넘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까지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다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동적으로 자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율법은 우리가 다 하면 선하는 것이죠. 율법은 선하는 겁니다. 율법은 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영에 속한 신령한 말씀이다. 율법은.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나는 누구냐?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냐? 속사람이 생긴 상태예요. 그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속에 속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고 그래. 나는 내가 육체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다 죄 아래 팔렸다. 죄에 종을 한다. 죄의 노예다. 죄. 육체에 속한 사람은 다 죄의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육체에 속하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육체에 속해 있으면 난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노예야. 죄의 노예가 됐다. 잡혀 있어요. 내가 육체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그건 뭘로 아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기준이냐? 우리 혼이 기준입니다. 혼이.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혼이 문제다.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혼이 죽고 겁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 다 육신 생각이에요. 그건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의 선, 율법적인 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건 다 육신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면 난 그 부분에 대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목사님들 간증을 통해서 대부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싸우죠.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과 싸우면서 날마다 걔를 깨워서 보내려고 싸우다가 맨날 싸우다가 서로 미워져. 말하는 엄마도 사망을 받고 그 말을 듣는 자녀도 사망을 받아. 둘러 가지고 안 일어나면서 자기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엄마가 미운 거라. 아빠가 미운 거라. 그래서 안 일어나. 그게 싸웠어요. 오랜 동안 싸우다가 엄마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게 소용없는 거로구나. 내가 아무리 깨우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막 속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 혼이, 그를 깨우고자 하는 자녀의 마음, 자녀를 깨워서 보내게 한 그 혼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미워 죽겠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저 게으르고 이건 맨날 하고 하는 어떻게 깨웁니까? 나 미워 속상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애들을 깨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이 있는 거, 속상한 거, 혈기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했어요. 애를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게 해달라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혈이 나는 거, 판단하고 속상하는 거, 이게 조금씩 십자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늦잠 자고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볼 때마다 주 예수여,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말 안 해. 왜? 소용없는 거니까. 그냥 기도해. 하나님, 저 아이가 아직도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걔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어. 그 끝나버렸어. 십자가로 처리가 돼버렸어. 좀 더 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참에 빠져서 저는 아이를 불쌍히 주옵소서. 기도가 나와. 그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그 아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가 바꿔졌어요. 바꿔졌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걔를 바꿔줬어. 지가 일찍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닦고 씻고 일찍 차리고 준비가 학교 가.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의 마음이 십자가 죽고 거듭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엄마의 혼이 거듭나기 기다리신 거예요. 내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나를 이단을 모르고 그냥 앉히는 그 어머니가 내가 중심을 내려놓고 내가 내 혼을 십자가 죽고 겁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시게 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 혼이 겁나기를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내 혼이 겁나기를. 내 혼이 겁나면 일어나지 않는 아이가 밉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속상하지 않아. 겁나기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어찌 말씀 안 받느냐고 그렇게 난리치고 하는 내 마음이 겁나니까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 내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혼이 겁나니까 내 입에 나가는 말의 톤이 바꿔졌어요. 말의 색깔이 바꿔졌어요. 말의 음성이 바꿔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은혜가 되어 나가요. 내가 육신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이 나와도 감정이 나오고 혹은 혈기가 나오고 그건 육신에 속한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난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는 죄가 점령해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육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육체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그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해. 내가 육체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뭘로 구분되느냐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를 구분되는 겁니다. 혼이 아직 살아있으면 육체에 속한 거예요.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면 영에 속한 거예요.
7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해.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그렇게 하기 원해. 그런데 그게 안 돼. 부드러운 말이 나가질 않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그 말 속에 섞여 있어. 색깔이 달라, 색깔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은혜롭게 하기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저게 악이 나간다. 판단이 나고 정죄가 나가고 자꾸 그래. 이상하다. 나는 선을 하기 원하는데 왜 악이 나갈까? 이상하다. 이게 뭐냐? 내 마음은 선을 하기 원해.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은혜롭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마음 가졌는데 그게 안 돼. 악이 나간다.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왜 안 이루어지느냐? 육신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그런 마음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자꾸 악에 나간다. 내가 직장에 가서는 이제 부드럽게 말하고 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잘못했는데 감싸주고 내가 해야 되겠다. 기절시험을 할수록 그날 더 싸워. 기절시험은 더 싸우게 돼 있어. 마음에 결심해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생각하면 더 억울한 일을 한다. 7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악이 나가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거 내가 그렇게 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한 죄가 나 그렇게 하는데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게 만든다.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보았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속에 죄만 봐. 너 이게 잘못했다, 틀렸다 아주 밝히 보고 다 아는 것 같아. 상대방만 잘 보이는데 내 속에 죄가 안 보여. 이게 문제예요. 내 속에 죄가 보여야 된다. 내가 선을 하기 원하는데 왜 악이 자꾸 나가느냐? 왜 고집이 나가느냐? 왜 혈기가 나가느냐?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없으면 나가질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는 것,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 안 해.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거 보았으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 속에 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보고 아는 사람은 자기 죄가 더 급하고 더 꽉 차 있는데 난 판단하고 정죄할게, 그럴 겨를이 없어요. 어떤 집사람이 나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해. 그러면 우리 볼 때 자기 속에 그게 있구나. 우리 그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해.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런데 아무것도 말하는 것을 눈을 판다고 정죄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거야. 그 같은 죄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어. 근데 남은 잘못은 나는 못 봐 또.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저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보긴 보는데 내가 말하는 건 나는 못 봐. 자기는 모르는 사람 모르긴 많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기도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면서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 겁나지 못한 혼은 다 죄로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야 그것이. 다 그 죄예요. 육신 자체도 죄지만은 겁나지 못한 혼 자체가 전부 죄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이를 둘을 죽이고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 때문에 죽였구나, 그걸 알 리가 없죠. 모르죠. 그를 재판한 재판장들도 몰라. 솔직히 그 재판한 재판장들도 그걸 재판하면서 자기 속에 악이 죄가 있는 걸 몰라. 안 돼. 누가 누굴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재판하는 이 시스템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원칙적으로 그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해. 우리는 아무도 그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운 재판장이다 할 수 있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있는 게 바쁜데 그거 가서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7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선한 것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있고 악이 가득해.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만일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가다가 돈을 줬어요. 그건 자기는 선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선이 아니다. 그것도 악이다. 내가 옛날에 지동에서 대강교회 개척했을 때 그땐 그 지하실에 거지들이 많이 왔어요. 거지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와요. 어떤 거지는 오면은 배고프다고 그래. 그 배고프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안 주고 어머니를 시켜서 부탁해가지고 라면을 끓여줘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어떤 거지는 와서 라면은 싫다고 돈 달래. 그 돈을 한 2,000원 주니까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술 먹고 또 들어왔더라고. 또 달라고. 그 내가 한 게 물어서 하나님 앞에 돈을 줬더니 술 먹었습니다. 그 소용없네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 자기 말로 8번 들어가서 나왔대요. 8번. 근데 2층에서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만났어요. 여기 목사님이십니까? 물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는 자기 사정을 거기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교도소 8번 갔다 왔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일할 곳도 없고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데리고 내려와서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해 봤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회를 가끔 나갔다고 그래.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초겨울인데 그 지하실에서 난로불 피워서 같이 잤어요. 옆에서 같이 자면서 말씀으로 키우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 봄이 됐어요. 날이 풀렸는데 봄이 됐는데 어느 한날 보니까 어디 나갔다 오니까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나 좀 보자고 그래. 날 저 골목 끌고 가더라고. 골목으로. 그 사람 주먹이 이렇다. 주먹이 이래. 주먹이 울퉁불퉁해 여기가. 골목 끌고 가. 끌고 가서 골목길에서 섰는데 오늘은 내가 어디 만나보다. 마음속으로 마음 준비하고 주 예수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만 했어요. 그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그냥 끝내고 안녕히 계십시오 가더라고요. 그 첫날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주일학교 반사들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올라간 층계 위에 올라가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서 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소변을 봐버렸어요. 전부 보내고 소변을 봐버렸어요. 그때 놀래가지고 전부 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그걸 듣는 순간 내 속에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까지는 불쌍히 여기고 늘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줬는데 그걸 듣는 순간 확 올라오더라. 근데 그것이 그가 알죠. 그 사람 딱 보고. 그 사건 때문에 그냥 골목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악이 나온다고.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때문에 악이 여기서 숨어 있어. 더 깊이 숨어 있어. 은혜 때문에.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그 쑥 나와, 올라와. 그래가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악이 올라와가지고 더 발동을 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있던 것이 그것이 더 발동을 해가지고 더 난리 쳐. (7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해. 난 선을 하기 원하는데 악을 행해야 한다. 왜?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으니까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악을 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게 악이 다 없어지고 죄가 없어서 끝났다고. 안 끝나요. 바울이 혼이 겁난 상태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그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있다. 7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걸 하면은 내가 한 건 아니야. 근데 내 속에 거한 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죄를 행하도 한 거예요. 이게 핑계대는 게 아니. 이게 실체다, 실체.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선을 하기 원해.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악을 하게 한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내 속에 거한 죄가 나로 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7장 22절)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선을 누가 하기 원하느냐? 거듭난 속사람이. 속사람이 선을 하기 원해. 거듭난 속사람은 천국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하기 원해. 그런데 아직 육신은 죄가 있고 악이기 때문에 악을 행해. 그 둘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쪽에는 선을 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하기 원하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운다. 둘이 있다.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데 한참 싸우다가 보면은 내가 이거 참아야 되는데 참고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막 혈 나간다고 계속 나가. 이게 절제가 안 돼. 한참 싸우다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 딱 감동이 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그 말이 나갔어. 그것 때문에 재판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혼하자까지 거기까지 간다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나간다고 자꾸. 속에 있는 악이 나가는 거예요. 악이. 방법이 없어. 속에 악이 있으면 그 나가게 돼 있어. 어떤 때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나가게 돼 있어요.
7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신약성경의 속사람은 3번 나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이 우리 육체 속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육체인데 육신도 있고 이 속에 속사람도 있고. 그 속사람이 비유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면 임신하게 돼. 임신하게 돼가지고 그게 배아가 됐다가 태아가 돼가지고 10달 만에 나오면 자식을 낳은 거예요. 우리 속사람 똑같아. 우리 속사람도 우리 여자가 임신한 것과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속사람이 생기는 거, 우리 속에. 어떻게 생기느냐? 육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 남자의 정액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몸통이 착상이 돼가지고 그게 임신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다 여자인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 속에 뭔가 씨가 들어와야 돼, 씨. 그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씨요.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임신된 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보니까 말씀의 씨가 들어서 지식으로 다 여기 있어. 지식으로. 머릿속에는 알아.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지지 않아. 지식으로는 받았는데 여기 안 들어가. 여기 받으면은 이 머릿속에는 잉태가 안 돼. 여긴 지식 하는 건 잉태가 되질 않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임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임신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천자 가브리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줬어요. 마리아가 천자를 통해서 그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받을 때 임신된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임신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아주 제일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임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임신이 안 돼. 그 말을 받았으면 임신이 돼야 되는데 임신이 안 돼. 임신돼야 그 말이 자라서 배아가 되고 태아가 돼서 그 태아가 돼야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사람이. 그 태아가 바로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신돼 가지고 그 속사람이 이룬 거예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임신한 다음에 10주나 12주면은 태아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태아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 생긴 경우가 많아요. 10주, 12주 만에 속사람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혹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착상이 안 된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다.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도 이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어.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남편이 얼마큼 잘하건 못하건 똑똑하건 미련하건 그 관계가 없어요. 남편은 그대로 모형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듯이 우리도 주로 섬겨야 돼. 주로. 남편이 주로 봐야 돼. 그대로 봐야 돼. 남편이 그대로 보여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받긴 받아도 이루기 싶은데 내 눈에 그대로 안 보여. 병신 같은 남편, 말도 못하는 남편, 주변 멀리는 남편을 보여. 판단하고.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그 자서 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속담 생기질 않아. 한두 번 대하면 금방 나타나죠. 아, 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대로 보고 섬길 수 있느냐, 섬기느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도 아니다.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내고 있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대로 보여, 남편이 보여야 돼. 그대로 보여야 돼. 남편이 그대로 보여야 내가 중심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섬겨서 정말 그대로 섬겨서 그래서 태아가 됐다고 하면 그 말의 행동이 달라요. 임신이 됐으면 행동 거지가 바꿔도 달라요. 말씀을 듣긴 되어 이루려고 받긴 받았는데 쥐들이 아직 못 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대로 안 보이는데 그대로 보이지 않아. 왜? 내 기준이 있고 내 생각, 내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그대로 보이고 그래서 그 남편을 섬길 때 잘 섬겨서 정말 잘 섬기면 혼이 겁납니다. 혼이 거듭나. 그렇게 남편을 섬김으로 그것도 섬김으로 섬겨서 내 혼이 겁났다고 하면 다른 혼들도 빨리빨리 급속하게 겁날 수 있어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뱃속에 잉태된 속사람이 자라서 성당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그걸 뭐라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속사람이 자라서 세상 밖으로 태어날 때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3번 나와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7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살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속사람은 마음속의 속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그래. 거듭났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딴 것 원하는 거 없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사모해. 그런데 육체는
육체 속엔 죄가 있어. 육체는 마귀의 법을 섬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겁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그러고, 육체 속에 있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육체는 마귀를 섬기고 사단을 섬기게 돼 있어. 이 두 법이 싸운다. 육신은 마귀를 섬기려고 하고,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고, 두 법이 싸운다. 두 법이 싸우는데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육체가 이겨. 육체에 속한 죄의 법이 거듭난 속사람 쪽에는 마음의 법을 이겨. 그래서 막 끌려가. 육체에 끌려간다고 마법이. 겁나서 거듭난 속사람이 육신 속에 끌려가지고 끌어낸다. 많은 경우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다 보니까 그래. 죄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마귀의 악령에 끌려가면서도 그걸 못 봐. 내가 지금 악령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없어. 보이질 않아. 악령에 끌려다니는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보이질 않아. 속아. 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얘기해줘. 그럼 자꾸 변명을 해. 그건 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대부분 속아 넘어간다. 마귀는 속에 숨어가지고 그게 나인 척 해가지고 나를 조종한다고. 오늘 배고픈데 누구누구와 같이 갈비탕이나 먹어자. 걸어가자. 지금 누가 대답할까요? 묻기도 해. 그래서 내가 그를 불러가지고 대접을 했어. 선을 행한 거야? 악을 행한 거야? 예? 육신 생각은 그게 꼭 선한 것 같아. 몰라. 그게 마귀가 날 주동해가지고 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속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이 있고 악이 존재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내 겉 속사람이 하는 법을 이루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그 극심하게 싸움을 통해서 그 실제로 봐야 되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육신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다 악이야. 그럼 무엇이 선이냐? 거듭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하는 게 선이다. 거듭난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선이다. 육신 생각은 그게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악이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조장한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속는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육체 속에 있는 악이, 사단의 법이 나를 찾아봐 끌고 가. 그래서 나 끌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끌다닌다고, 전부 끌다녀. 악에 끌다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룰 수가 없어. 죽을 지경이야. 이룰 수가 없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겁난 속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싶은데 이룰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날 건져낼 수 있으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날 건져낼 수 있느냐?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날 건져내려 하고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느냐? 이 실체를 보는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방법이 없어. 그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 통곡이 나오는 거야. 통곡이. 이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24절과) 25절의 관계는 금요일 날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겁난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도무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통곡을 하고 울부짖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세상엔 답이 없어. 그리스도 한 마리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인도 받아 살아라. 그밖에 답이 없다. 누구에게 답을 주시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하고 통곡할 때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금방에 나와. 이상해. 이게 뭐냐? 이게 통곡할 때, 부르고 기도할 때 빛이 왔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로구나. 그거 왔어요. 이걸 내가 집에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지. 그에게 맡기고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육신을 하지 않고 아무튼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크든 작든 그제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말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을까요 말까요? 전부 묻게 돼 있어. 마음 중심으로 묻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길이다 이것이. 비로소 이때부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이 진리를 깨닫고 이걸 알고 체득한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디 잠을 자. 학교같이 바꿔온대. 잠을 자. 내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되고 속상하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겁나지 못한 거예요. 겁나지 못한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은 다 사망이에요. 문제는 걔한테 내가 겁나야 돼. 내가 겁나야 돼. 겁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주신다. 못 이룰 것이 없다.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사단 악녀에게 잡혀서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 살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지금 죄가 날 지배하고 있느냐, 악령이 지배하고 있느냐. 죄는 악령이 지배하고 톡 끌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악령이. 자기 어린 자식들 둘을 죽인 엄마 속에만 악령이 있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악령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만일 남편에게 대화하다가 화가 났어요. 혈기가 났어. 그래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오늘 안 되겠어 해서 한번 해서 말하면 찌르지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 친구나 나가 남편에게 대항해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악령에 속한 사람이거든. 똑같은 거다. 죄의 질은 틀릴지 몰라도 그 행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다. 우린 어쩌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도합시다. 짧은 입술 어눌한 말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빛에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먹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임신하게 도와주시고 태아가 되게 도와주셔서 속사람이 생겨나게 도와주셔서 이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